함께 은혜 나눌 본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가리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땅에 속한 사람으로 아래를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과 근심, 걱정, 염려, 한숨, 이것들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영생과 복과 희망을 다시금 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치유자로 오셨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되뇌이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그 빛 되신 주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여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연히 어느 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급하게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진노와 저주와 사망의 형벌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셨기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권세와 세력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저주에서, 올무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약속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는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내리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메시지가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하신다, 보복하신다, 갚아주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우리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정원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야 될 우리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삶을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준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한 짧은 단어들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대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다. 사랑의 크기, 이처럼 바로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사랑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셨으니.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입니다. 사랑을 얻는 통로, 구원을 받는 통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사랑의 결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억눌린 인생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억눌린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억눌린 인생, 사로잡힌 인생, 그들에게 참 자유, 희망,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얽매였던 모든 것들,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참된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억눌린 상태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묶고 있는 죄, 질병, 가난, 저주,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기 5절과 6절에서 그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약속되었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억눌린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리 저는 자, 벙어리, 사막, 광야 가운데서 곤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베푸시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바로 참 자유와 참된 해방입니다.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무수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해서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셔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귀만 열어서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억눌린 인생이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결심과 다짐과 각오를 합니까? 또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꿈꾸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꿈꾸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안에는, 주변에는 세 가지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체계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의 흐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방해를 하고 또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이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시험하며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여 타락한 본성과 정욕과 탐심, 탐욕에 이끌려 살게 만드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부패함이, 모든 악함이 제거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새롭게 은혜롭게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 부모, 형제가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며 나아가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나라, 민족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두 번째 이유를 잘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번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문제들로부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고 온전하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회복입니다. 바로 창조의 본 형상,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땅에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과 35장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땅의 변화, 땅의 회복, 바로 땅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쇠잔하던 땅이 기뻐하게 되고 사막은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된다고 땅의 회복을 노래하며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이 사막과 같고 나뭇잎을 떨어뜨리던 그 땅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고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땅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35장 7절과 8절 말씀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땅의 회복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창세기 말씀에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이야기할 때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땅에까지 그 죄의 결과가 미쳤다, 영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우리가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락,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 땅과 그리고 피조세계와 자연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 대자연이 속으로는 탄식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육 강식의 동물 세계도 생존하기 위해 피나는 전쟁을 치르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물 세계에도 엉겅퀴와 가시가 나서 온 작물을 다 그렇게 소득을 거둘 수 없게 만들고 병충해로 온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병해를 입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러한 자연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청지기, 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연을 훼손합니다.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 아니라 파괴시켰습니다. 결국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그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이 세상, 이 자연 만물은 지금 병들어 있고 파괴되고 탄식하면서 그 부메랑이 결국 인간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통치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나타나실 바로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것,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회복뿐 아니라 사람됨의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영화로운 존재,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왜 그렇게 부끄럽고 추한 인생을,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에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결과로 인간은 연약한 한계를 지고 짊어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타락한 육체의 본능과 소욕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육신은 연약함과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진 인간의 그 마음과 정신, 영혼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불신과 상처, 원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사람, 즉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몸에 속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사람됨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치유와 온전한 회복, 그 궁극적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삶을 꿈꾸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프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겁내는 자들을 향하여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켜야 하고요. 그 삶을 통해 변화와 새로운 삶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막히고 끊겼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슬픔과 탄식과 한숨은 사라지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틀어지고 꼬이고 얽매이고 닫혀있는 그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도록 풀려나게 될 것이고 해방될 것이며, 진정한 자유의 기쁨 안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억눌린 인생을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방을 누리며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창조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표대로 삼고 사명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죄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인생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여 죄, 질병의 가난과 저주,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 모셔드리며 대강절 기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